말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웃음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끊기지 않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무심코 한 문장을 곱씹게 됩니다. 그 문장은 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말을 들은 순간보다 말을 떠올리는 순간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마음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남고 그 말은 마음에 머뭅니다. 특히 말이 많을수록 그 말은 사실보다 반응에 가깝습니다. 확인된 이야기라기보다 지금의 기분이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 반응이 한 사람의 마음을 거쳐 다른 마음으로 옮겨갈 때 말은 더 이상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간다. 말이 많은 사람의 곁에서는 그 말들이 쉬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판단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감정, 가볍게 던진 이야기들까지 모두 마음에 쌓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머무를수록 자꾸만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을. 오늘은 그 흔적이 마음에 남는 이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단지 예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곧 행위이며 행위는 업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언은 좋게 말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해를 만들지 말라는 수행의 기준입니다. 정어에서 멀어지는 말은 크게 네 갈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말, 거칠고 날선 말, 쓸데없이 흩어지는 말. 말이 많은 사람 곁에서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그 네 갈래가 한 번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쓸데없는 말이 먼저 드러납니다. 침묵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말을 꺼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날씨 이야기, 누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새로 생겼는지.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쉬지 않으면 말은 곧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대? 저 사람은 원래 그렇대. 누구는 성격이 어떻대? 그때부터 말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배출에 가까워집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의 기분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면 그 다음은 쉽게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말로 번집니다. 한쪽에게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게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씨를 심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서 대화가 잦아질수록 관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얇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얇아진 관계에서는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오해는 빨리 자라고 설명은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친 말이 아주 작게 끼어듭니다. 욕설 같은 거친 말이 아니라 가볍게 던진 평가, 웃으며 한 비웃음, 상대가 듣고도 웃어야 하는 말. 그 말은 칼처럼 보이지 않지만 살갗을 계속 스칩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이기에 더 오래 방치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이 스침은 자주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스침은 결국 마음에 자국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기억은 섞이고 추측은 확신처럼 굳고 확신은 사실처럼 말해집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가 그랬대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갈래의 말은 말하는 사람만 흐리게 하지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흐립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탁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말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 마음은 그 말의 방향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듣는 자리도 수행의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된 말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꿉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그 내 것이 되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피로는 대화량이 아니라 들어온 말의 찌꺼기에서 생깁니다. 남의 감정, 남의 판단, 남의 불안이 내 마음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말도 바빠집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은 쉬지 못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머물 자리를 잃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흐트러지기 쉽다고 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길다는 것은 사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빛의 위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활발하다, 솔직하다, 속이 없어서 편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했던 말이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조금 전의 감정이 사실처럼 굳어 돌아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아직 마음에 머무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머물지 못한 마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해지면 자기 안의 소리가 들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순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들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계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화살을 쥐고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 채 계속 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맞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상처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아무 뜻 없어 보이는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말은 조심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지 않은 말은 쉽게 선을 넘습니다. 선이 흐려진 자리에 관계가 머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고 있어도 마음은 긴장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보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신호입니다.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 사이에 남아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바꿉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관계에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지우려 합니다. 말을 계속하면 자기 안에 무언가를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자주 확인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지, 웃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그 확인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반응을 연기하게 됩니다. 진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할 때를 모릅니다. 멈출 때를 모릅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때때로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슬픔 앞에서도 말을 하고 고요가 필요한 순간에도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견디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이 많은 사람 곁에 머물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한 순간이 두렵던 날 누군가의 말이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마주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이 잠시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번잡함이 고요를 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끌릴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기보다 우리 마음의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기 어려울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말은 대신 머물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속에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길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을 대신 정리해주지 못하고 침묵을 대신 살아주지도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 뒤에 가려졌던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망친 마음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곁에서 느끼는 피로는 상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일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말이 적은 자리에 비로소 들리는 것, 그것은 타인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숨소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말을 걸어올 때, 후회가 고개를 들 때,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소음을 찾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소음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생각할 틈 없이. 처음에는 그것이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소음이 내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할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제는 그 위에 다른 사람의 말까지 쌓여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의 짐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붙드는 방식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말에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들었지만 흘려보낼 수 있고 받았지만 머물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서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정렬됩니다. 가까이 두어도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구분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말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말이었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조금씩 섞여 들어옵니다. 괜찮아 보이는 말들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친밀함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양이 아니라 방향으로 사이를 건넙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경계는 서서히 낮아집니다. 선을 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마음의 문에 비유하며 자주 열리면 경계가 흐려진다고 봅니다. 문이 자주 열리면 안과 밖의 구분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비밀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말이 조심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믿었던 이야기들이 가벼운 농담이 되고 가벼운 농담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문을 닫습니다. 들어와도 되는 말과 머물러서는 안 되는 말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침묵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틈이 생기면 그 자리를 말로 채웁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이야기도 있고 타인의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하다고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주고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을 고르게 되고 조금 늦게 대답하게 되고 괜히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즈음 이미 말은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켜야 할 말은 침묵으로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맞서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자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자리가 자주 흔들립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늘 즉각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친절해 보이지만 친절함이 많을수록 책임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말은 쉽게 넘고 쉽게 남깁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사이가 넓다는 뜻이 아니라 사이에 문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사소한 말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감정, 아직 말이 되지 않은 생각들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편안함보다 소모가 먼저 느껴집니다. 웃고 있지만 속도는 맞지 않고 대화는 많지만 머무는 자리는 없습니다. 이때 마음은 작은 질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인가, 이로운가, 때에 맞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언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살리는 기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곁에서는 이 질문을 들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이 너무 빨리 지나가 사실을 확인할 틈이 없고 이로움을 따질 여유가 없고 때를 살필 고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을 먼저 배웁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은 얼굴, 넘겼지만 남아있는 마음. 말이 많은 관계는 이렇게 조용한 소모로 사람을 닳게 합니다. 어떤 날은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인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그것은 대화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계속 방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듭니다. 이런 피로는 몸보다 마음의 긴장에서 더 크게 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 피로입니다. 말이 오갈수록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었다는 말을 꺼내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고 누군가 들어주면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하고 바로 말을 잇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겹쳐놓습니다. 위로처럼 들립니다. 공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밖으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고통은 말이 되는 순간 다른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이 이동은 빨라집니다. 멈추는 시간이 없고 가라앉을 틈이 없습니다. 어제의 하소연은 오늘의 이야기로 남고 오늘의 이야기는 내일의 해석이 됩니다. 정리는 말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리는 잠깐의 침묵 속에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이 쉬지 않으면 살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넓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고통은 점점 원래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덧붙여지고 왜곡되고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이상한 피로가 남습니다. 내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가볍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마음 안에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머무르는 마음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일이고 다음 말로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침묵이 오면 불안해지고 곧바로 다른 말로 채웁니다. 그 말은 고통을 달래기보다 고통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계속 받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받아내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짐을 쌓아 올립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들었고 거절하지 않았지만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짐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다음 말로 다음 자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있어야 고통이 움직임을 멈추고 자기 자리를 드러냅니다. 침묵이 있어야 고통은 움직임을 멈추고 자기 자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말이 끊이지 않으면 고통은 항상 이동 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루가 지친 느낌이 남습니다. 그 지침은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고통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소리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고통은 조용히 옮겨 다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의 없는 공유처럼 보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알아. 다 그래. 이런 말들은 공감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그 말 속에는 상대의 고통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로 상대의 이야기를 덮어버립니다. 고통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다만 여기저기 스쳐 지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보인다. 말이 많으면 마음은 고요해질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고통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계속되지만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선택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마음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서원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어 되돌아온다. 이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이면서 어떤 말 속에 오래 머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하는 사람만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내 마음에 들이는지 그대로 흘려보내는지의 선택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곁에서 계속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을 마음 가까이에 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면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옵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지혜는 열고 닫는 시기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조금 닫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배려입니다. 그 배려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악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불안하고 외롭고 침묵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멀어지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마음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데서가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조용히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의 파도 속에서 내 마음이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라는 말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숨이 고르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 그런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반대로 계속 말을 따라가야 하고 설명을 준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마음은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극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자극으로도 평온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선택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삶의 소음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 소음이 줄어들면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숨소리, 내 마음의 떨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고요.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을 인연은 남고 애쓰지 않아도 사라질 인연은 흘러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인생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가벼워집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어떤 관계는 멀리 있어도 함께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쉬게 한다. 말이 적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을 가까이 두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배치됩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사람, 멀리서 안부만 전할 사람,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을 따라 스스로 정렬됩니다. 말을 줄이는 일은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까이 두는 일이라는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고요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곁에 머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보다 고요로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